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참 놀라운 영적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뭔가 하니 여기 앞에 화분 보이시죠? 이게 어느 날 이게 누가 이걸 갖다 놓으셨어요. 누가 내가 갖다 놨다 말씀도 없고 이걸 화분을 갖다 놨는데 제가 이 식물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잡초도 아니고 이게 무슨 꽃인가 싶어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고급스러운 꽃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에 이걸 다시 강조상에 올려놨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보통 주일 지나면은 이거를 밖에 내놓거든요. 밖에 바람도 쐬고 햇빛도 보고 물도 주고 내놓는데 지난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그만 목요일까지 이걸 여기다 놓았단 말이죠. 목요일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는 여기는 이 화분이 완전히 바싹 말라 있더라고요. 바싹 말라가지고 이게 만지니까 부석부석해서 이게 으스러지더라고요. 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 이게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밖에 내놨습니다. 밖에 내놓고 혹시나 마음 가지고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또 주고 줬는데 보니까 저만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또 물을 줬어요. 계속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막 며칠 목, 금, 어제까지 계속 물을 주고 햇볕을 받더니만은 이 꽃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못 믿은 분 나와서 만져보세요. 살아났어요. 제가 목요일 날 밖에 내놓을 때에는 이게 손만 대도 탁 떨어졌는데 이게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다 죽었던 식물도 물줄이 살아나니 오늘 다 죽어서 교회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하면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저 성도는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그런 성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아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살고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내 인생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흠뻑 부어주셔가지고 다 살아나는 역사들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자기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참 화목한 가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웃음이 생글생글하면서 그렇게 또 시어머니 얼굴도 정말 웃음이 꽃이 활짝 펴가지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또 만날 때가 있어요. 3년 병구 안에 효자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형제들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부모님이 병상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에 유독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화목한 가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독 화목한 가정 안에 있는 한 가지 공통점, 그것은 바로 화목한 가정에는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 자기를 주장해 보세요. 한평생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할 때에 그때에 그 가정이 부부간에 화목해지는 거예요.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가 자기를 주장하고 며느리가 자기를 주장하면은 고부 갈등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내가 죽어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자기를 희생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면 고부간이 엄마와 딸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가 화목해지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성도들 가정을 봤더니만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희생하는 분들은 보통 아내분들이었어요. 아내들이 참 남편의
그 못난 성질, 그 남편의 고집, 그것을 막 꺾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이 화목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시부모님들, 친정부모들, 시댁 형제들이 다 예수 믿어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은 그 공동체, 그 가정은 화목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겠다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수상궁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부경화를 다 내려놓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했지만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똘똘 뭉쳐서 성벽 쌓는데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 앞길에는 꽃길만 열리겠구나, 이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1절 보시면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1절에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뒤에 나오는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여기 나오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란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 있는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집을, 토지를 저당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5부, 7부로 받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대부업입니다. 그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양식 구하기 위해서 자꾸 돈을 빌리고 양식을 빌리면 빌릴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즉 대부업을 해가지고 이 돈을,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는 자식도 많은데 자식 먹일 양식이 없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구걸해야 될 판이다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구해야 될 판이다 하면서 또 부르짖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내서 세금 냈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할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보면은 자식 많은 집에 그 자녀 중에 하나를 어디 다른 집에 양자로 주잖아요. 그리고 돈 좀 받잖아요. 그죠? 너희 집에 애 많은데 하나만 우리 집에 달라고 주면은 내가 또 돈 좀 주겠다. 그래서 자식을 그냥 양자로, 양녀로 파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자식을 그냥 돈 주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딸을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을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딸 판 돈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이미 밭과 포도원이 나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못 갚으니까는 그 빌려준 사람이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들이 지금 2, 3, 4, 5절을 말씀 종합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먹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들 때문에 부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착복하는지 높은 이자를 받고 우리 땅과 우리 집과 자식까지 다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망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가뭄과 식량난 그리고 과중한 정부에 대한 세금 또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그냥 이 돈으로 주고 파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지금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빈부 간의 격차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지요. 원래 사회는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이렇게 세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 구조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중상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저도 시골에서 저는 중산층인 줄 알았어요. 가게에 이제 조사할 때 나는 중산층이라고 적었거든요. 시골 농사 짓는 그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이 정도면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나는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없대요. 나는 하류층이거나 상류층이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그렇게 이 극단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점점 부를 축적하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나면서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문의 전화가 그렇게 많답니다. 나 지금 돈 빌렸는데 못 갚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내 개인 파산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고. 이런 문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빈부격차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으면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는 운동형 외투들이 더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이런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 조선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헬이라는 말은 영어로 지옥이에요. 조선이 지옥이란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부잣집 애들은 공부를 못해도 노력하지 않아도 여전히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딩 한 채 있으면 그 자식들은 배운 것이 없어도 인격이 파탄나도 한평생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서울대학 나와도 취업문에 막히지요. 결혼문에 막히지요. 또 집 구한 문에 막히지요.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 빈부 간의 격차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당시에 그 남유다의 상황도 그래요. 24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상황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지금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간의 빈부격차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선민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할 때에 장관 후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묻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요즘 택시비가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으면은 장관이 후보가 택시 타본 적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는 한 500원 하나요?
그만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런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묻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요즘 아파트 시세가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군요. 아내가 다 하고 하니까는. 뭐 한 1억쯤 합니까? 저 보세요. 저런 사람이 그 주택을 책임지는 장관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공격하잖아요. 사실 느헤미야도 수상궁에서 오래 살다가 그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 왔는데 아직 그 사회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던 것이군요. 그런데 백성들의 부지런 소리 들어보니까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있는지, 이자를 막 7부 8부로 받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어요. 얼마나 화가 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성을 잃게 되죠. 이성을 잃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요,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 폭력, 또 부부 싸움, 살인, 또 묻지마 폭행, 이런 모든 시작은 분노에서 시작되는 분노에서. 그 분노한 상태에서 막 행동해 버리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7절 보시면은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은 느헤미야는 우선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화가 난 상태에서 부자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화가 나가 행동하면은 반드시 실수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화가 났지만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마음을 추스리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7절 말씀이죠. 7절 보면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형제 아닙니까?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은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형제님, 자매님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참 쑥스러워요.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자식들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그래서 제가 나이 80 먹은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만은 못하세요. 이것도 자꾸 연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자꾸 그 말버릇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꾸 말을 해야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그 가난한 성도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데 돈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만은 자, 여기 써. 여기 7부로 받겠다. 한 달 후에 7부로 갚겠다고 써. 막 각서 쓰고 돈 빌려주고 한 달 후에 내놔. 뭐 7부 이자가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7부 이자로 내놔. 굉장히 높은 이자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만은 높은 이자를 받고 집과 토지를 담보 잡아가지고 막 이자를 받고 이자 못 갚으면 집과 담보를 빼앗아버리는 이런 악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부자들의 악행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다 불러놓고 이 공개된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제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막 그들을 막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부자들이 할 말이 없군요.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난 상태에서 막 꾸짖었으면은 부자들도 같이 막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움이 날 텐데 느헤미야가 아주 침착해진 상태에 가지고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꾸짖었더니만은 부자들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행동하면은 반드시 실수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저녁 무렵에 막 전화가 와요. 엄청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막 저도 막 화가 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상대방이 전화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조금 기도하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요, 어젯밤에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요, 아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가정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에 아무리 큰 문제 있더라도 그거 하루 정도 생각해 보면요, 그거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자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10절 11절 보시면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되어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돈을 꿔줬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부자거든요. 그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월급 많이 받아서 부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의 가족들, 형제들,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느헤미야는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자들은 뭐라고요? 엄청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겁니다. 나도 사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줬지만은 무이자로 이자 안 받고 빌려줬다. 너희들도 앞으로는 이자 받지 마라. 나도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백성들의 집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 저당 잡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라.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 중에서도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줘라.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려면 부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이득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백성들의 그 민심, 그 원성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저당 잡은 것들 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라 그렇게 말했고, 백성 이 말을 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의 그 권면을 듣고 권고를 듣고 부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자 받지 않겠다. 저당 잡은 것들 돌려주겠다. 그동안 받은 이자의 100분의 1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자들의 자기 포기,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뭄과 식량난과 가중한 세금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선민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가 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자기 희생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4절 보시면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이제 임명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유다 땅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즉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15절 보시면은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하나같이 월급도 받고 백성들에게 이런 명목 저런 명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갈취했었어요. 총독이기 때문에 이름만 붙이면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하나같이 그냥 월급도 받고 이것저것 보너스도 받고 백성들에게 세금 명목으로 빼앗아 가지고 막 자기 부를 축적했었는데, 느헤미야는 나는 이전의 총독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전 총독들의 그런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관행이죠. 관행. 교회에 왔더니만은 어느 날 와가지고 여전대 회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했어. 그게 관행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다툴 때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관행을 이야기하죠. 야, 옆집에 가봐. 다 남편들 다 그렇게 해. 다 남편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너인데 그래? 하면서 관행을 이야기하죠. 아내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침밥 안 해줘. 왜 아침밥 안 해줘? 다 지금 아내들 요즘 아침밥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어? 요즘 그게 관행이야. 요즘 아침밥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또 남편에게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야, 지금 다른 집 남편 다 그렇게 해. 그 관행이야. 그래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관행. 교회도 관행, 가정에도 관행. 다 그랬는데 다 그래. 여러분, 느헤미야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총독 월급 받고 보너스도 받고 이것저것 착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백성들에게 그런 돈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백성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과 식량난과 과중한 세금도 내야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또 식민 국민들로서 또 강제 노역도 감당해야 되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총독이라고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이것 해서 돈 받고 저것 해서 돈 받고 빼앗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절대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죠. 자기 희생이죠. 16절부터 18절 보면은 느헤미야는 총독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충분한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다 할 수 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백성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아들과 딸을 팔아서 먹고 살 만큼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서 구걸을 해야 될 판인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옆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이 여전대 회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의 자기 희생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와해의 위기에 있었던 선민 공동체가 다시금 화목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희생, 한 사람의 자기 희생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서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도 이마트, 삼보원 시장 갔더니만 너무 올랐대요. 물가도 오르죠.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내릴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이자 갚는다고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데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건설 현장마다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아파트 짓는 현장마다 올스톱이에요. 대한민국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짓는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언제 짓나 맨날 아파트만 짓는 거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3년 더 연기됐대요. 제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속이 까맣게 탔어요. 완전히 지금 사회 경기가 너무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줄 폐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신문 보니까 10개가 오늘 10개 오늘 무슨 가게 오픈했으면은 한 달 지나면 5개가 문 닫는데요. 회사마다 구조정 해가지고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요. 안 오르는 것은 월급밖에 안 오르는데 내 월급밖에 안 오르는데요. 참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너만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물질 고난, 자녀 고난, 질병 고난, 관계 고난 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폭발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시한폭탄이 많습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건들면 그냥 싸움 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손만 대면 톡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갈등의 시대에,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심각할 때일수록 누군가가 희생해야 공동체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할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야 될 누군가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져가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 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처럼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희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화목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